6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그리고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후 27년경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톨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제가 더욱더 조심합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가톨릭 신자였던 것도 물론 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또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그의 어머님을 통해서 비는 것,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리아 무오설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교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교리를 만들어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만약 마리아가 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필요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특별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무하고 죄가 없다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마리아 또한 그의 삶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직접 만나는 방식이 아니라 천사인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신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는 헬라어인 70인 영에서 이 미리암을 마리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리아, 같은 뜻이고요. 그 뜻을 보게 되면 스라림, 반역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서 속박 가운데 있었고 종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속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미리암, 이 스라림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지은 것입니다. 또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때는 반역자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모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나사렛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144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북쪽, 그리고 유대 남쪽 베들레헴은
남쪽의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아기가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그렇게 태어나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는가? 바로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사용하십니다. 이 황제가 호적하라, 본적지로 가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참 지난 후에도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세금 걷는 문제,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호적하고 등록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는 유다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국을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필요성을 갖게 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려가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 역사가 우리의 뜻대로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을 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 성탄의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31절 말씀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뜻, 히브리어 언어와 똑같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될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이 섬세한 모든 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탄생하셨지만 왕 중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뒤에 연결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일 거예요. 우리 이상원 장로님의 따님이 어제 결혼을 하셨는데 우리 이상원 장로님께서 멘트를 딱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주 하나만 안겨달라. 빨리.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정말 큰 자가 된다면 가문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낳을 그 자녀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가장 큰 자고 왕 중에 왕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는 이게 행복한 일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잉태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천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마리아의 이때 나이가 14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중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역사를 보는데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에게 잉태시키는 그 방식?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이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 그런데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로 함께 할 것이다. 성탄의 역사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는 역사로 함께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가능을 온전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 가능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능력 가운데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능케 하는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마음 안에 우리의 구주로 품어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전능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가능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엎드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전능함이 가장 핵심 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핵심, 그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함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14세 중학생 정도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불가능한 일, 너무나도 힘든 일, 어떻게 보면 미움모가 되는 과정에 있는 그 과정에서 그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한 사용하셨어요. 겉으로는 미혼모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주장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었던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에 확실하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여기를 사모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이 아기를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잘 섬기면서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현장까지 보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 그 심정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는 그러면 44세, 45세 정도 됐을 때에 그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엄마로서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에는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헌신의 순종이 함께 동반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잉태시켜놓고 내가 너에게 잉태시켰다 말씀하셔도 되는 분인데 천사까지 굳이 다 보내셔서 마태복음에는 요셉을 먼저 만난 것으로 표현해요. 마리아를 만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으로 나와요. 이곳에서는 요셉이 하나님 이 천사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또한 살짝 비껴나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복음서가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는 옆에 있는 아내한테만 보여주지 않아요. 당사자인 당사자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아,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하여 가장 찬란한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우리는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주의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섬겼습니다. 자기가 육신으로 나왔다고 이 예수를 함부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까지만 딱 이야기를 해요. 선을 딱 넘지 않는 그곳에서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혹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은 꼭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는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월권으로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엎드리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은혜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탄 주일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로, 또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는 역사로,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마리아야, 네가 너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내가 벌써 일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늘 항상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딥혀 주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하여 그는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자로, 순종의 모험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또한 신앙적으로 사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귀족인 레오날드 우드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대사로 파송이 되고, 이 파송받은 레오날드는 프랑스의 왕을 만나러 갑니다. 나라와 나라의 일을 잘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는데, 이 프랑스 왕이 이 레오날드를 너무나도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있는, 그 다음날 저녁에 있는 파티에 이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레오날드가 궁 안에 들어가서 왕을 한 홀에서 딱 만나게 되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게 된 일이오? 여기에 당신이 어떻게 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소. 하지만 당신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안 오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레오날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의 초대에 제가 어찌 승낙이나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에게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개 한 나라의 왕에게도 사람들은 절대적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권을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